샬롬, 안녕하세요. 저는 충남대 CCC 하수민 순장입니다. 항상 하나님을 구하며 하나님과 함께 즐거워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16편은 다윗의 믹담이라는 제목이 붙어 있습니다. 믹담의 의미는 정확하게 알려지지는 않았지만 유대 랍비들은 이 시를 황금의 시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왜 시편 16편이 황금의 시라고 불렸을까요? 오늘 본문은 주님께 피하는 다윗의 모습으로 시작하며 생명의 길을 찾아 기쁨과 즐거움이 충만한 다윗의 모습으로 끝이 납니다. 다윗은 2절에서 주님을 지키시는 분, 나의 주님으로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유일하신 보호자이시며 복의 근원임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함께하는 성도들과의 기쁨을 이야기하며 공동체를 귀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4절에서는 우상 숭배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당시 다른 신들을 섬기는 자들은 피를 마시는 의식인 피의 전제를 치렀던 것 같습니다. 다윗은 이런 행위를 넘어 그들의 이름도 부르지 않겠다는 말을 통해 다른 신이 아닌 하나님을 선택하는 자신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죄를 싫어하시며 우상 숭배를 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우리 마음에 우상이 있다면 그것을 먼저 내려놓아야 합니다. 5절에서 6절은 존재 자체가 산업이고 소득이신 하나님을 말하며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기쁨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존재 자체로 우리의 자랑이 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물론 6절에 나온 것처럼 줄로 구역을 재어주셔서 물질을 채워주시는 분이시지만 세상의 물질이 충족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의 기쁨 되시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 자체로 우리의 기쁨과 사랑이 되십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이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야 합니다. 7절에서는 하나님의 교훈을 받는 다윗의 모습이 나옵니다. 하나님을 나의 주로 인정하며 주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은 하나님의 교훈을 받습니다.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 자신을 돌아보는 것을 말합니다. 더구나 다윗은 8절에서 하나님을 항상 앞에 모신다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을 항상 그리고 앞에 모신다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하나님을 생각하며 하나님을 우선순위로 두고 살아간 것입니다. 그렇기에 다윗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마음이 기쁘고 영도 즐거워합니다. 10절에서 11절에는 영혼의 구원과 생명의 길에 대해 말합니다. 다윗이 찾은 생명의 길은 무엇일까요? 8절에서 11절은 사도행전 2장 25절에서 28절에서 인용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나사렛 예수에 대한 첫 설교를 하는 베드로가 이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베드로는 다윗이 그를 가르쳐 이르되 라고 말하는데 이는 다윗이 찾은 생명의 길이 예수 그리스도임을 알려줍니다. 하나님을 나의 주로 믿고 하나님으로 인해 기뻐하는 다윗이 완전한 생명의 길을 찾아 확신했습니다. 사람들은 이 시를 보며 다윗이 말한 생명의 길을 발견할 수 있었기 때문에 가장 귀한 황금의 시라고 부른 것이 아닐까요?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며 항상 주님을 마음에 모시고 산다고 말하면서도 종종 흔들리는 저의 모습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저는 눈앞에 당장 결과가 나오지 않을 때, 누군가를 사랑하지 못하고 화를 낼 때면 쉽게 무너지거나 낙심하곤 했습니다. 그럴 때는 내 안에 계신 주님을 생각하기보다 남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지에 연연하곤 합니다. 다윗처럼 주님이 내 앞에 계심을 항상 인식하며 흔들리지 않는 신앙을 갖고 싶습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한 자들입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살겠다고 결심한 우리는 계속해서 우리를 비워내야 하며 성령 충만해야 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에 힘써야 합니다. 우리는 어렵고 힘듦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나의 주님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으로 인해 채워지는 기쁨과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언제나 하나님과 동행하며 교제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샬롬.